어, 2006년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우리 청년부 담당이어가지고 청년들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마이크 소리 조금만 틔워줄 수 있으면 제가 오늘 목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중국 단기 선교를 이제 가서 어떤 일을 봤냐면 횡단보도 옆에 거기 이제 사천성에 너무 높은데 조금만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천성에 성도라고 하는 그 대도시의 관문 도시인데 이제 사천대학교 이제 전도하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옆에 사고가 났어요. 연세 드신 분이 사고가 나서 피를 이제 철철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는 거예요. 횡단보도 엄청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누구도 한 사람 가가지고 챙기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너무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오는 길에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때만 중국 사람 폄하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 민족성 중에 하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문화혁명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렇게 괜히 이제 신경 써줬다가 같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아마 뭐 그렇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야기하는데 중국 사람들 중에 한 그 속성이 뭐냐면 옆에 사람 신경 안 쓰는 관심 안 가지는 거 이제 무관심이 이제 어떤 민족성의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선교사님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도 보니까 더 옆에 사람 신경 쓰려고 하고 또 불이한 일에 대해서 참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하여튼 상당히 그때 상당히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여튼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중에 이제 한국 들어와서 한번 실제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만 생각보다 그런 사건들이 사진으로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 별로 관심 안 가지고 무관심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갔다 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성경 말씀 제목을 소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제가 직접 한번 구글 지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만 한 27, 8k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27, 8km 정도 거리가 어딘가 봤더니만 대전의 충남대까지가 거진 한 27, 8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높이 차이가 예루살렘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이 차이가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당연히 이제 요소요소에 강도들이 많아요. 강도 맞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도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강도들이 유대인의 옷을 빼앗고 두들겨 패서는 거의 죽은 정도로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이제 도망을 쳐버린 거죠. 강도들은 거의 죽은 상태로 이제 이 한 유대인이 이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잠시 후에 제사장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피하여 지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한 레위인이 또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도 이 레위인도 그냥 또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있다가 여행하고 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숙소에다가 이제 누워주고
치료해주고 다음날 아침까지 치료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에도 보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뭐하여 지나갔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죠. 제사장도 그러고 레위인도 그러고 피하여서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어. 34절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괜히 이 사람에게 관여했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길 가다가 어떤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괜히 이제 관여했다가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에 내가 말려들 것 같아서 피하여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못 본 채 하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는 바빠서 마음은 있지만 바빠서 나는 안 되고 다른 누군가가 시간 되는 사람이 아마 도와줄 거야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율법에 보면 피를 만지면 부정한 게 되거든요. 사람의 피를 만지면. 더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도와준다고 했다가 피를 만져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면 안 되겠기에 나는 마음은 막 가득하지만 율법에 혹여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피하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서 거의 반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타깝게 하는 게 뭐냐면 이 피하여 지나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인 거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성직자들이 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게 다가오는 거죠. 율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전의 제사를 총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비 뽑아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한 달씩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제사장도, 지나갔던 이 제사장도 자기 순번이 되어서 한 달 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를 총괄하다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여리고에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의 직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아마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순번대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들을 했었는데 아마 이 레위 사람도 자기 순번에 맞춰서 성전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도와주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달 동안 성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한 달 동안 있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교회에 한 달 동안 거룩해지겠지. 아마 이 말투 자체가 이미 달라질 것 같은데 아주 거룩하게. 교회 한 달 동안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원치 않는데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달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또 순간순간 제사 없는 시간에는 또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아마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 안에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몸도 피곤했겠죠. 한 달 동안 제사를 집례하느라고.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아마 은혜로 충만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막상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외면했어요.
이들이 받은 은혜는 뭘까요? 한 달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은혜가 가득 채워졌을 텐데 이들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나와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정말 사랑이 필요한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혹이라도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관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을까요? 동물도 강아지나 고양이도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데 지금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도 그냥 피하여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죠. 냉담한 가슴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무관심이 참 오늘날 사람들한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같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는 가서 배우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뭘 원하신다고요?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뜨거운 예배 물론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랑, 이런 것 없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출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너무 정답을 빨리 이야기해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육의 반대말은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 결국 무관심이 최대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무관심하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피하여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 청년 공동체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청년 공동체, 우리 로고스, 갈보리 로고스 관심이 이렇게 없다. 갈보리 로고스, 우리 청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체들, 이름 알고 있는 지체 몇 명이나 되죠? 30명이 되세요. 예.
얼마나 우리 청년 공동체 지체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달에 한두 번은 또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지체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안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요. 한번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무관심을 제거하는 거기에서부터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 일은 임원들이나 해야 되는 일이지. 나는 임원도 아닌데 나 같은 게 뭘. 누군가가 답답한 사람이 알아서 우물을 파겠지.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데서부터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오늘 좀 청년부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오전 예배 때도 제가 했는데, 청년부 제가 담당할 때 이제 청년들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상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간간히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청년부가 안 품어져요. 그런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 청년부가 잘 안 품어져요.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청년부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다녔던 애들인 거예요. 애들이 아니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청년들인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나는 우리 가족이 잘 안 품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가족이 잘 안 품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제 절연하고 아예 가족 아닌 것처럼 살겠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이지만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입니다. 비록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무슨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죠. 제 안에도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안 품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 어떤 무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 좀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기적인 무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시고 말 걸어 보시고 기도 제목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그 문제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봐주시고 혹여라도 요즘에 고민 없는지 뭔가 어려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뭔가 행사를 준비하고 뭔가 기획하면 그거는 앞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나 해당되는 일이고 나는 지금 내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지 마시고 그것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거든요. 한 가족이거든요. 아버지 일이 결국 자녀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부가 앞서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면 그것이 곧 내 일인지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으로 동참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주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더라도 그냥 와서 예배드리지 가시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서로 다른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한 주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다 우리가 간 천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 만날 거란 말이에요. 단 한 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연으로 알고,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섭리라고 그러죠. 단 한 주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그 단 한 주의 예배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또 교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사마리아인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세 사람 다 똑같이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똑같이 봤습니다. 제사장을 레위인이 못 본 게 아니고 안 본 게 아니고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똑같이 보지만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지금 저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저 사람의 지금 어떤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어떤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이면에 안 드러나는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시선을 묵상하는 시선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무슨 시선이라고요? 묵상하는 시선.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합니까?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묵상 끝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몇 번 반복해서 곱씹어서 읽잖아요. 곱씹어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죠? 묵상하는 시선이 바로 그런 거죠. 누군가를 볼 때에 곱씹어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표정? 왜 저런 말?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곱씹어서 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선이요? 묵상하는 시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시입니다. 뭐가 시라고요? 사람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우리 어떻게 읽습니까? 예? 그렇죠. 생각도 하고 또 한 번 읽고 끝내진 않잖아요. 몇 번 계속 읽잖아요. 그죠? 사람이 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묵상하는 시선. 사람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백화점이나 어디 마트에 물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묵상하면서 봐야 돼요. 누구를?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마치 시를 읽듯이 옆에 있는 지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봐요.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결국은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청년 공동체 지체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요구하는 거지. 그건 아닌 거라고 보거든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선을 가지고 깊이 곱씹어서 지체들을 보고 청년 공동체를 볼 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